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오늘 이렇게 흐린 날 가운데 멀리서 또 집에서 또 교회 와서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찬송가 새롭네요. 한국교회 또 새 찬송가에 나와 있는 좋은 찬송가를 함께 찬양을 부르니 가사 내용이 설교 내용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설교할 내용이 없네요. 제가 이런 것처럼 정말 찬송가 한 곡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또 어떤 분이 글자가 안 보인다고 너무 좋은 찬송을 따라 부르고 싶은데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달라고 또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이 아름다운 찬송을 다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어쨌든 제가 지혜를 모아서 다음 주부터 또 하여간 방법을 동원해서 이 아름다운 찬송을 다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어렵게 찬송을 준비해준 우리 강성 형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동호님, 또 우리 강춘 아버님과 우리 이현순 어머님 모시고 또 정로에서 먼 길을 왔네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아버님들 집에 오래 있으면 우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한 25명까지 커버할 수 있으니까는 이제 12월달 위드 코로나 되게 되면은 당분간은 더 숫자가 2,000명, 3,000명, 4,000명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기가 한 20명 정도는 안전하게 대부분 또 백신을 맞기 때문에 올 수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님 등에 집에 외로워하지 마시고 또 우울해하지 마시고 오실 분들 오셔서 그냥 마음도 푸시고 또 젊은 사람들과 함께 찬양도 부르면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정말 최고로 기쁜 소식이 있다면 많은 소식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또 우리 양남 자매가 본인의 믿음대로 바람대로 정말 이렇게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게 돼서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아이 셋을 전부 자연분만으로 정말 자기 믿음대로 건강하게 잘 나온 걸 생각하면 본인의 믿음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명동에게도 큰 상징적인 정말 희망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놀라운 결혼 소식과 또 출산 소식이 돌잔치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제가 열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편하게 또 집에 계신 분들 이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네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했는지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그 유명한 시편 126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올 거라고. 씨를 뿌리는 것은 눈물이 필요하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거둘 때가 오고 그때는 기쁨이 넘쳐날 거라고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씨 뿌림과 열매 거둠이라는 너무 자연적인 너무나 기초적인 자연 현상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요점은 간단합니다. 씨앗을 뿌려라. 두 번째 포인트는 씨앗은 자란다는 겁니다. 반드시. 세 번째, 가장 작은 씨앗이 가장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거든요. 영적인 비유입니다. 가장 작은 씨앗이 가장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새들이 와서 쉰다고. 자, 오늘 이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제가 준비한 설교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씨앗을 뿌려라. 제가 사는 집이 경기도 광주인데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중심가에 살 때 이 도시인들의 삶과 이 공장과 밭이 있는 이 주변 변두리의 삶이 틀린 것 같아요. 정말 시골인데 거기 밭이 있거든요. 아침에 6시에 아내랑 같이 이제 매일 나가는데 거기 보면 너무 놀라운 게 밭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그렇게 농부들이 거기다가 심고 추수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 조그만 밭대기에서 1년 동안에 그렇게 다양한 농작물을 심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감자 심고 또 캔 다음에 옥수수 심고 뭐 호박 심고 가지도 심고 고추, 배추, 열무 정말 그 조그만 땅대기에 얼마나 정말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두는지 그냥 한 가지가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또 요거 심고 또 끝나면 다 벤 다음에 또 심고 그 땅에서 그냥 우려먹는데 씨를 심기만 하면 비가 와 햇볕 떼어 이렇게 정말 풍성한 열매를 얻는구나. 농부가 부지런만 하다면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자연재해가 아니라면 거둘 수 있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그 옆에 또 나무도 있어요. 감나무도 있고 또 대추나무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히는지. 대추나무 큰 거 하나만 있으면 정말 온 집안이 1년 내내 평생 대추 먹고 살 수 있겠구나 할 정도로 나무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지. 정말 이렇게 씨를 뿌리고 거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제가 매일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느낀 영적인 포인트는 아무것도 안 심고 방치한 나대지를 때 보게 되거든요. 거기가 어떤 땅 주인이 땅을 사놓고 밭도 안 하고 그냥 나대지로 방치한 데가 있어요. 자풀이 얼마나 또 겁나게 자라는지 와, 볼 때마다 저거 뭐야, 숲이야 밭이야 할 정도로 겁나게 정말 그 번식력이, 자풀들의 번식력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원리가 그렇구나. 심고 가꾸고 거두고, 심고 가꾸고 거두고. 제 조그만 결심이 나도 지혜로운 농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밭을 주었는데 나도 내 인생에 많이 심고 많이 거두면서 또 많이 베풀며 살아야겠구나. 부지런한 인생이 되어야겠구나. 요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1절 이제 그 원리를 말씀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과 땅을 다 만든 다음에 물을 만들어 놓고 자라게 해야 되잖아요.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 채소와 씨 있는 과일 나무를 자기 종류대로 각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식물은 두 종류예요. 씨 있는 채소 풀이든지 아니면 씨를 맺는 열매가 달린 나무가 되든지 이 두 가지거든요. 밭에 나가봤더니 딱 이 두 가지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씨가 다 있어요. 씨가 있어야 풀도 번식을 하고 나무도 또 새로운 또 나무가 자라더라고요. 씨, 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풀이든 나무든 씨가 있는 존재가 되라고 계속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창세기 8장 21절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지구상에 노아 가족만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8명을 보고 인류 가운데 8명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홍수로 다시 이렇게 모든 생물을 인간이 악하다고 해서 생물조차 다 쓸어버리지는 않겠다. 22절 땅에 있는 한, 제가 발견한 원리, 땅에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아, 그렇구나. 인류가 살아있는 이상 반드시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구나. 다른 때는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그냥 뭐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건 물리적인 현상인데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포함된 거잖아요. 아,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구나. 인생은 뿌리고 거두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다짐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구가 불에 다 없을 때까지는 반드시 뿌릴 때와 거둘 때가 있기에 우리 인생도 뿌리는 대로 거두는 인생이 된다는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씨가 자라는 과정을 보면 성경에서 발견한 원리를 보면 씨를 뿌리고 자라 추수하게 되는데 그 원칙이 딱 4가지예요. 이 원칙에 따라 자연적인 현상, 뭐 하여간 모든 현상이 이 4가지 원칙이 다 종속이 돼요. 첫째는 씨를 뿌려야 거둔다. 뿌리지 않고 거두는 건 없다. 무에서 유를 거두지는 못한다.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는 창조고 나머지는 자연 법칙을 따르면 반드시 뿌려야 거둔다. 두 번째, 모든 건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아무 때나 심는다고 거두는 건 아니다. 다 거두는 것은 아니다. 겨울 때 씨를 심지 않잖아요. 얼어 죽으려고. 세 번째,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밭 심은 데 밭 나고 육체에다 심은 사람 육체행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은 사람 영적행을 거두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종류별로 창세기 1장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종류대로 각자 그렇게 싹을 내라 그랬거든요. 종류대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고 그 종류를. 네 번째,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씨 뿌림과 추수의 기본적인 원칙이구나. 제가 성경 구절에서 이 4가지 원칙을 찾았어요. 씨를 뿌려야 거둔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많이 심으면 많이, 적게 심으면 적게. 자, 제 인생의 원리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근데 이런 물리적인 개념, 자연에서 이런 개념이 점점점 도덕적, 윤리적 개념으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개념으로 이 씨 뿌림과 거둠이 완성이 되거든요. 1차적으로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뿌리고 거두는 자연적 현상,
좀 더 나가면 우리 도덕적인 삶에서 도덕적인 걸 뿌리고 도덕적인 걸 거두는 거, 더 나가면 영적인 걸 뿌리고 영적인 걸 수확하는, 천국을 수확하는 논리로 이게 개념으로 발전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잠언 11장 18절 볼까요? 어떻게 이게 도덕적 개념이 되나 볼까요? 악인에게 돌아오는 삭은 헛것이지만 정의를 심는 사람은, 이제 히브리어로 자라라는 단어가 심다라는 뜻이에요. 심다. 제라는 씨, 자라는 심다라는 동사거든요. 정의를 심는 사람은 확실한 보상을, 참된 보상을 거둔다. 도덕적 개념이잖아요. 이제 뭐 감자 심으면 감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의를 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보상을 거두는구나. 그것은 참된 아주 확실한, 영어로 보면 true, sure reward잖아요. 그렇구나. 도덕적 개념으로 이제는 선한 걸 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보상을 받는구나. 잠언 22장 8절 또 반대죠. 악의를 뿌리는 자, 심다, 뿌리다, 자라. 사람은 재앙을 거두고 분노하여 휘두르던 막대기는 기세가 꺾인다 또는 부러진다. 그렇구나. 불의를, 악의를 뿌리는 자, 심는 사람은 자라, 재난을 거두고 한때 기고만장하며 분노하며 휘두르던 막대기는, 그 권세는 반드시 꺾이고 부러진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렇구나. 대장동 사건, 기고만장하게 권력자들이 카르텔을 만들어서 형님 들어오시죠, 형님 들어오시죠, 이거 눈먼 돈입니다, 나눠 가집시다. 한 1조 어치를 나눠 먹었어요. 저는 검찰 고발 사주 사건, 한때는 그것이 다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악의를 뿌린 사람은 반드시 재앙을 거둔다 그랬거든요. 지금 그 당사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도망간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의 배우자, 그의 자식들 다 도망갔지만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밝혀지면 다 감옥으로 들어가실 분들이잖아요. 반드시 악을 뿌린 자는 재앙을 거둔다고 하나님이 거두게 합니다. 그리고 기고만장했던 검찰이 되었던, 판사가 되었던,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되었던, 휘두르던 막대기는 꺾인다고 하나님이 악을 뿌리던 권력들을 다 부러뜨린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다 부러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일으키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부러뜨리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다. 우리는 선을 뿌리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인생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욥기 4장 7절 잘 생각해 보아라.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며 정직한 사람들이 끊어졌던 일이 있는가? 물론 이게 잘못된 욥에 대한 도전이긴 하지만, 과연 정직한 사람들이 끊어진 역사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데 8절 내가 보니 악을 갈고 재앙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정치든 경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인간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반드시 악을 갈아서 악을 딱 간 다음에 거기다 재앙을 뿌린 자들은 반드시 그대로 그 사람이 거둔다고. 우리 눈으로는 그가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순간에 푸른 시들고 푸성기는 사라진다는 말씀처럼 한순간에 하나님이 정리해버리죠. 지금 대장동 사건이 그렇고 고발 사주 사건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재앙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그 재앙을 거두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씨 뿌림과 열매의 도덕적인 적용인 것이죠. 자, 호세아 8장 6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확산이 됩니다. 자, 볼까요 한번? 호세아 8장 6절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송아지 신상은 대장자이가 맞는 것일 뿐 그것은 나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신상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바람을 뿌렸으니, 씨를 심은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선한 것을 심은 것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헛된 바람을 심었으니 자라 강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여문다고 하여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먹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서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것은, 엉뚱한 데서 열심히 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심는 것 같다고. 거둘 게 뭐가 있냐고. 바람 심어봤자 폭풍밖에 안 온다고. 설사 너희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제대로 여물지 않을 거라고. 만약에 맺힌 게 있다면 남의 나라 아이들 와서 다 뺏어 먹을 거라고. 8절, 이스라엘은 이미 먹히고 말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며 열심을 발휘할 때 그것은 바람을 심는 인생과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엔 거둘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신이나 다른 인간이나 다른 세상 피조물에 빠져 살 때 결과는 광풍을 거둘 것이요 알곡이 생길 리 없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생겼다면 네가 못 먹을 거라고. 다른 사람이 그걸 가져갈 거라고. 대장동 사건, 하나님이 절대 그들이 누리게 못합니다. 다 토하게 만들고, 토하지 않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불안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언제 발각이 되어 감방할까 두려워하며 살겠죠.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이죠. 악을 뿌려 저주를 거두는 것이죠. 우리는 선을 뿌려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을 거두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삶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에스겔서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 남의 나라 포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그분 또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또 새로운 씨앗을 뿌리지 않을까요? 에스겔 36장 8절,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곧 고국으로 돌아올 터이니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다 마치고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내 백성을 위하여 나뭇가지를 내어 뻗고 열매를 맺으라. 내가 너희의 편을 들겠다. 내가 너희에게로 얼굴을 돌리면 사람들이 너희 산악지대를 갈아서, 땅을 갈아서 씨를 뿌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 그리고 내가 너희 이스라엘 족속의 인구가 늘게 하여 성읍들의 사람이 다시 살고 폐허를 다시 건설할 것이다. 내가 너희 산들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여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번창할 것이다. 산들아 내가 너희를 예전처럼 사람들이 살도록 하고 전부 다 더 좋아지게 해주겠다. 아멘.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정말 좋은 땅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씨만 뿌리면 정말 사시사철 하나님이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어서 최고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한 땅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되고 황폐한 땅이 되어서 그들은 남의 나라에 끌려가고 그 땅에는 들짐승들과 그리고 잡목과 정말 잡풀들만 자라는 그런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회개를 마치고 하나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시 씨를 뿌려서 사람의 씨도 뿌리고 짐승의 씨도 뿌리고 그 다음에 나무의 씨도 뿌려서 사람도 번성하게 만들고 동물도 번성하게 만들고 그 폐허가 오히려 예전처럼이 아니라 예전보다 더 번창한 곳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그때 너희들 분명히 알아도 내가 한 거야.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 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는 우리의 회개한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복음의 내용을 보면 가장 큰 위로는 내가 넘어지고 엉망으로 살아오고 믿음을 잃고 실망하고 멀리 떠나고 돼지굴에서 먹고 살다가 돌아오고 옷이 남루해지고 다 탕진하고 몸도 망가지고, 하지만 어떤 상태로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회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전부 다 더 놀라운 인생을 주겠다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로운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이 삶에 씨를 뿌릴 거라고. 그 씨가 자라나면 놀라운 축복인 이 삶에 열매를 맺을 거라고. 너의 자손들도 번성하고. 참 이걸 보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동호 씨가 있는 곳에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멘. 어쨌든 이 설교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26편 1절,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아까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올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왜? 너무 기뻐서 70년 만에 정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체가 이게 꿈이 아니면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편 126편 2절,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너무 기뻐서
그냥 입에는 한막 웃음이 여기까지. 그냥 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기뻐서 그냥 애처럼 찬양으로 가득 찼다. 이게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마음과 모습이잖아요. 자, 건너뜁니다. 5절 6절. 이제 고향에 돌아왔어요. 아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씨를 뿌리게 하겠다고 예언했잖아요. 씨를 뿌려야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약속을 했으니 이제 그 씨를 뿌려야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제가 이 주석서를 봤어요. 시편 125편 과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 들어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고에서 씨 주머니를 들고 울면서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단 말이에요. 왜 눈물이 흘리냐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반복적인 일을 너무 단조로우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이 일들이 눈물이 날 정도로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 시종자를 하나님을 믿고 뿌리는 자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거라는 거거든요. 그냥 씨를 뿌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아무리 축복을 약속해도 내 편에서 내가 해야 할 씨 뿌리는 일이 이 수고, 이 고통, 이 낙심, 이 기다림, 이 인내 내 몫인 거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뚫고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삶에 뭐 코로나가 되었던 뭐가 되어 휩쓸리지 말고 뭐 집값이 되었던 뭐가 되든 휩쓸리지 말고 우리의 갈 길을 그냥 가야 됩니다. 아까 어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심은 대로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 많이 거두고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고 이거는 영적인 원리는 영원히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멸망할 때까지 씨 뿌릴 때와 거둘 때 여름과 겨울 더울 때와 추울 때 이거는 영원히 이 땅에 있는 이상 벌어질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중심을 잃지 말고 교회가 뒤집어져도 나라가 뒤집어도 나는 말씀에 굳건히 서서 계속 가면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람도 뒤집어져요, 교회도 뒤집어져요, 운동도 뒤집어져요, 관계도 뒤집어져요. 뒤집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굳건히 서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절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뒤집어지겠어요? 성령이 뒤집어지겠어요? 사람들은 다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놀라운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미국에 보면 그 유명한 목사들 다 성스캔들 문제, 자기 여비서마 가는 문제 다 자빠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야지 사람한테 실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 그게 인간이고 원래 그게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람을 높이는 것은 마치 태양과 돌멩이를 놓고 이 목사를 높이고 사람을 높이는 것은 태양 앞에서 돌멩이 자랑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최영기 목사, 누구 목사 정말 그 사람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어딜 감히 교회에서 사람을 높입니까? 어떻게 감히 교회 안에서 목사를 높입니까? 미션팀? 뭐 이렇게 대단해요. 수고했지만 이게 누가 세웠습니까? 목사들이 세웠습니까? 장로들이 세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 세운 교회예요. 아멘. 목사들은 돈 받고 보상을 받고 여기서 일하는 것뿐이지 결국은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 멤버들이 되었고 또 전도하고 나간 사람들이 있어도 교회가 되었고 그들이 헌금하고 나갔어도 또 교회가 성장하였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고통과 인내심을 통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어떤 킴 맥키니니 뭐 프랭 킴이니 뭐 용근영이니 뭐 누구니 사람이 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다 사라져도 교회는 굳건히 서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만 우리가 서 있다면 그들이 다 뒤집어져도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죽어도 교회가 말씀에 서 있다면 노를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슬퍼하겠지만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건데요. 어떤 수고, 고통, 압제, 및 낙심, 기다림의 때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는 결코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반대로 수고, 고통, 압제, 낙심 그리고 인내해야 될 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는 씨 뿌리는 것을 멈출 거고 결국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거둘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의 교리가 아니라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계속 씨를 뿌려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 이런 씨 뿌림의 원칙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의 말씀은 다 가지예요. 가지, 열매. 그 뿌리가 그 몸통이 다 구약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그걸 끌고 와서 신약 말씀을 이해해야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사도들이 이 표현을 쓴 거구나. 그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마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일까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제 그만큼 중요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너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그러니 모든 비유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모든 비유 가운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아주 기초 중에 기초인 거거든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 하나도 알아들 수가 없다고. 그게 같은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잘 들어라, 보아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너무 아는 주일학교 때부터 처음 들었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니, 길가, 어떤 것은 돌짝밭, 어떤 것은 가시덤불. 결과는 뭡니까?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이 세 가지. 근데 그러나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나 열매를 맺었으니 다 알다시피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다. 놀라운 비유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제가 또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땅보다 씨가 뿌려져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열매를 못 맺는 땅이 더 많구나. 그렇죠? 여기 네 종류의 땅이 나오는데 세 종류는 어쨌든 열매를 못 맺잖아요. 아싸리 못 맺든지 아니면 잘 나가다가 못 맺든지. 결국 못 맺는 땅이 세 종류요, 열매 맺는 땅은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은 많은 땅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원리는 어느 땅이든 좋은 땅에 뿌려지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지, 이 복음이 확장, 이 천국이 확장되는 이 방법을 보게 되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소수에 의해서 그들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으면서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고 천국이 확장되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절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보고 또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돌아서서 용서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갑자기 가운데 끼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그냥 직접 설명하시지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냥 한 방에 처음부터 그냥 우리한테 비유를 하지 마시고 직접 설명해 주시지. 그랬더니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들이 보고 또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돌아서서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말한다. 그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못 깨닫으니까 구원을 못 받을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잖아요.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비유를 알고 있던 것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이 말을 듣지도 못하고 이 말 해줘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돌아와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용서받은 자들이니 참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자, 이제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씨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영혼에 뿌려져서 그가 열매를 맺는 거, 하나님을 깨닫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그 열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인 열매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귀한 열매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밭들은 다 거부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 거라고. 오직 소수만이 그걸 진실되게 받아들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라고. 그렇게 맺으면서 이 천국이 확장돼 나갈 거라고. 저는 우리가 좋은 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좋은 밭이었다가 지금 묵은 밭이 됐다면 빨리 갈아서 계속 좋은 말씀을 심어서 우리가 계속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14절,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비유 설명.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결국 씨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길가에 뿌려진 것들은 이런 자들이니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귀에 들리지 않도록 아싸리 처음부터 뺏어가는 거잖아요. 아싸리 처음부터.
세 종류의 밭이, 세 종류의 영혼이 천국을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데 왜 못 들어가냐면 첫 번째는 아싸리 그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잖아요. 듣지 못하도록. 근데 두 번째 돌짝밭하고 세 번째 가시덤불에는 사탄이 등장하지 않는데 이 첫 번째는 사탄이 등장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어디까지 역사할 수 있냐면 사람들을 교회에 막는 데까지 역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데까지 역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들어가면 사탄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인간의 연약함과 욕심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뭘 막는다? 교회에 가진 걸 막는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말씀 보는 걸 막는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지 않도록, 듣지 않도록, 보지 않도록 거기까지 사탄이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교회에 가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읽고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 동호실을 봤을 때 이제 거기를 넘어왔구나. 사탄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데까지 왔구나. 이제는 사탄이 방해하는 그런 이슈가 아니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거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탐욕, 우리의 게으름만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 마귀가 막는 것이 아닌 거죠. 그건 넘어섰어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데까지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돌짝밭에 뿌려진 것처럼 또 가시덤불에 뿌려진 것처럼 많은 염려들, 또 세상의 유혹들, 그리고 욕심들, 이런 것들이 열매를 못 맺는다고 했거든요. 이제 우리 자신과의 싸움인 것이죠. 우리 자신. 20절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런 자들이니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이게 나머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게 남은 거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변화. 정말 이거는 뭐 숫자가 30, 60, 100이지만 물리적인 그거보다도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변화가.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렇게 풍성한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면은 사랑, 평화, 온유, 절제, 기쁨, 이런 것들이 그냥 30배, 60배, 옛날 예수를 믿지 않던 삶보다 네 삶이 100배는 더 깊어진다. 네 사랑이 100배는 더 깊어지고 너의 관계가 100배는 늘어나고, 그 말씀이거든요. 사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씨앗은 자란다. 첫 번째 포인트가 거의 90%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짧습니다. 자, 씨앗은 심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마가복음 4장 26절에 나와요. 자라는 비유. 처음에 씨앗을 뿌리는 비유, 두 번째 4장에 보면 이제 자라는 비유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씨가 싹이 트고 자라지만, 잘 보세요. 씨를 뿌려놓으면 그가 보지도 못해, 알지도 못해. 근데 그가 밤낮 자고 일어나는 시간에 이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일단 뿌려지면 이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이에 싹이 트고 자라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아멘. 야, 하나님 나라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우리 경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측하는 대로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마 이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지, 이럴 거야 라고 예측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저의 나라겠죠. 이사야서 분명히 54절에 하나님의 뜻은 너의 뜻이 아니다, 다르다가 아니라 완전히 아니다. 하나님의 길은 너의 길이 아니다예요. 조금 다르다가 아니라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의 방법과 좀 틀린 게 아니라 아니다. 아니다. 너는 인간이고 나는 신이라고. 어떻게 네 생각과 내 생각 똑같을 수 있냐고. 저 뭘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씨가 심겨지면 땅속에서 자는 것도 신비하지만 영적으로도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신비한 성령의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알곡이다. 열매가 익으면 즉시 낫을 내는데 이는 추수 때가 이렇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과정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임의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든 비유 사이사이에 막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숨겨진 것은 예외 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감추어진 것도 나타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갑자기 이 말씀하고 나서 이제 그 시작 비유가 나오거든요. 숨겨진 것은 예외 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감추어진 것도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땅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는 나중에 싹을 트고 자란 걸 보면 이게 감씨였구나, 이게 대추씨였구나, 이게 감자 심은 거구나, 고추 심은 거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땅 위에 나오는 것을 보면 땅 속에 무엇을 심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과 믿음을 심고 살았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자기가 무슨 생각을 심어왔는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심었다면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믿음을 심었다면 반드시 확실한 진리의 보상을 받을 거라고. 우리는 몰라요. 각자가 각자의 삶에서 뭘 심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씨 뿌림과 거듭의 열매를 원리를 가지고 네가 네 마음에 심은 대로 믿음을 심었다면 믿음의 열매를, 불신을 심었다면, 의심을 심었다면 바람을 걷어 방풍을 거두듯이 거둔 것이 없을 거라고. 숨겨진 것은 예외 없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전 그렇게 이 말씀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심은 대로 결국은 다 나타날 거라고. 우리가 심는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싹이 나오고 그 다음날 줄기가 나오고 그 다음날 꽃이 피고 일주일 뒤에는 열매가 맺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때에 맞춰서 우리 믿음을 씨앗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과 내 믿음이 만나서 어떤 속도로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줄기도 나오고 또 벌레도 이겨내야 되고 또 익어야 할 시간이 있고, 하지만 때가 되면 우리가 심은 열매가 이 사람이 이걸 심은 거구나. 마음속에 이 사람이 억울했지만 힘들었지만 힘든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심고 이런 믿음을 심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는구나. 우리 각자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 법칙은 우리 영적인 법칙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두렵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었든 저는 항상 두려움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내 가족은 뭘 해야 되지? 교회와 상관없이 난 뭘 해야 되지? 계속 코로나가 이렇게 무상화했어요. 영적인 진리와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무 상관 없어요. 난 내 길을 말씀에 서서 가면 되는 것이죠. 가장 작은 씨앗이 가장 큰 나무로, 가장 작은 씨앗이 가장 큰 나무로.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알다시피 이제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겨자씨 하나님과 같으니 그것은 땅에 뿌려졌을 때에 땅 위의 모든 씨앗들보다 더 작으나 일단 뿌려지면 자라서, 스페이로, 또 다른 헬라 동사겠죠. 여기는 신약이니까 자라서 모든 풀들보다 더 커서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 깃들일 수 있게 된다. 똑같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헬라 동사, 헤브리 동사와 헬라 동사와 그 정신은 똑같은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똑같은 도덕적 법칙이요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똑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가장 작은 거지만 일단 뿌려지면 어떤 씨앗은 정말 놀라운 가장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주짐승들에게 그 혜택을 준다고. 저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어떻게 보면 말씀을 생각하면 사람들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무슨 씨앗이냐, 그게 차라리 고추씨를 심어라. 하지만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성령이 역사하여 믿음과 결합하여 이게 성장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강력한 열매를 맺는지, 우리의 상성을 초월할 놀라운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충분한데 12광주가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성장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강력한 축복이 되는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작게 시작했더라도 하나님의 복 주시면 놀랍게 변해서 성숙해지고 성장해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저 뒤에 앉아있는 동호씨, 전 동호씨가 정말 작게 시작한 겨자씨가 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자라게 하면 큰 나무가 되어서 우리 동호씨 삶을 얼마나 노력하게 사용할지 여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목사인 형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집안에 형보다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한두 명이 모여 꿈을 나누고 그것에 친구가 조인하고 가족이 조인하고 그러면서 10명이 되고 안드레가 형을 베드로를 불러들이지 않았습니까? 야고보가 동생 요한을 끌어들이고 그 작은 몇 사람이 모여서 작은 공동체가 되고 우리 유춘도 김성차 아버님도 오늘 온다고 그랬지만은 그분들이 원래 온 것은 그 아들 한수를 통해서 딸을 통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 강춘 아버님 그리고 이현순 어머님 누굴 통해 오셨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세례받은 우리 강동진 형제를 통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작은 씨앗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무와 열매가 되는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무가 되기를 또 될 거라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계속 나가서 좋겠습니다. 아멘. 고난을 이겨내고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성령께서 때에 맞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우리 삶을 통하여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릴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께서 너희에게 씨를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가 많아지게 하실 것이다. 아멘. 심을 때와 거둘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농부에게 심을 씨를 주시고 그리고 그가 심으면 잘 자라게 도와주셔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심을 씨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씨를 심을 때 먹을 양식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심을 씨와 우리가 먹을 양식을 주님이 주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뿌린 씨앗이 엄청난 의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수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 설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지겹고 단순하고 맨날 가는 예배, 맨날 만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힘들지만 꾸준히 그 일을 하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씨앗을 뿌려라.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사람에 휘둘리지 말고 나라에 휘둘리지 말고 주변에 휘둘리지 말고 굳건한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합시다. 반드시 그 씨앗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씨앗을 보호하시며 그 씨앗을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작은 씨앗이 가장 큰 나무가 되었듯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마지막은 창대하라는 욥기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뿌리든 하나님은 자라게 할 것이요 반드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삶에 돌려줄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어떤 형제자매들은 또 자녀와 함께 집에서 또 어떤 형제자매들은 자녀를 집에 놔두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변화의 시작이 누군가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 삶에 말씀을 뿌렸고 그 귀한 말씀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 마음에 역사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용기를 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에 합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뒤돌아보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와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인생이 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 인생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자기의 교회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에게 속한 교회요, 주님의 손으로 세운 교회요,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요, 성령께서 중생시켜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한 주 동안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실망이 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다면,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에 의해서 정의가 아니라 불의가 판치는 세상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의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참된 보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기를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심을,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 믿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 아픈 것, 배고프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우리 배우자,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면서 뿌린 씨에 대해서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82장 꿈꾸는 자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르듯 시온으로 돌아와 자유 안에 뜻이네 파멸되면 도시 앞에서 그들은 꿈꾸었네 우리 영이 목마를 때 시냇물에 나와 새 생명을 발견했네 꿈꾸는 자 같았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대가 흘린 눈물로 우리 꿈 이루시네 꿈꾸는 자 눈물로써 목마른 영 다 채워 꿈꾸는 자 씨를 뿌려 꿈을 이루라 하나님은 우리 위해 대사행하셨으니 불꽃같이 시작한 기적 꿈꾸는 자 같았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대가 흘린 눈물로 우리 꿈 이루시네 꿈꾸는 자 눈물로써 목마른 영 다 채워 꿈꾸는 자 씨를 뿌려 꿈을 이루라 그러므로 나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세례 주어 구원하님 꿈꾸는 자 외웠네 아멘.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